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상훈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진상훈 선교사님은 현재 순복음 중남미총회 증경 총회장이시고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득 아버님한테 묻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지. 할아버지한테 쫓아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지. 좀 이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어린 자녀에게 야 가서 할아버지 점심 드시러 오시라 그래 그랬더니 할아버지한테 쫓아가서 말합니다. 큰형님 식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린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니까 호칭에 혼돈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린 형제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스운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온 세계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우리 함께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화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축복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날마다 더 축복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님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천국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더래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천국의 놀라운 것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는 이렇게 좋고, 야,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근데 굉장히 큰 창고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여기는 안 보여주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는 왜 안 보여주십니까? 안 보는 게 좋아. 안 보는 게 좋아. 아니, 천국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에이, 후회할 텐데. 안에 들어갔더니요, 각 성도 이름으로 된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말 놀라운 보화 보물들이 거기 가득하더랍니다. 문제는 뭐냐? 천국에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지상에 있었을 때 정말 놀라운 것들이 거기에 가득 쌓였는데 먼지가 그냥 가득 쌓인 채로 버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에 가봤더니 정말 이 땅에 있었을 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들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물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려고 다 예비해 놓으신 축복인데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너희한테 도착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쌓여 있는 것들이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7만 5천 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해 놓으신 약속의 축복이 7만 5천 가지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복이 나의 인생의 현상 속에 아직 미처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먼저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이 기도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거든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하늘문이 녹과 같이 닫혀있고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이 땅에 적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18장 1절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이제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고 기도하였더니 드디어 비가 이 땅에 내리게 되었더라.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물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물론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드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여러분, 과연 나의 삶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나의 삶이 지탱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 이제 주의 부르심에 뜻을 깨닫고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열심히 있어서 신학교를 가고 나도 이제 주의 종이 돼야지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문득 중간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 맞나? 내가 주의 종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일반 성도로서 나의 삶을 살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 부흥회가 한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방언 통역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방언 통역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으로 제가 문득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 땅 가운데서 뭐 했냐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많은 건 못 드렸을지 몰라도 이거 하나 했습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저는 지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빼앗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완전히 땅에 꿇어 엎드려져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굉장한 성취가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중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지. 오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드리는데요, 이 비의 응답이 있기 전에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불의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하여서 우상 제물을 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기도하는데 850명이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전심으로 부르짖었는데 우상신은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 장소가 갈멜산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은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때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전하고 비슷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때 불로도 응답해 주셨잖아요.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젠 비를 좀 내려주세요. 조금 기도하다가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하고 아마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이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겠지. 이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면 해주시겠지. 마음 중심 속에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받아주지만 딱 한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그 스스로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낮아진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싹 엎드립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7번까지라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이 파산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믿는 성도들에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 제목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상파울에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중남미 총회 산하에 있는 현지인 선교대회와 그 현지인 교회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데 원수마귀가 얼마나 역사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크고 기이한 일을 베풀어 줄 것이야 분명히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원수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회방을 하는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핸드폰까지 고장나게 만들어요. 내일 가서 서로 준비하고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루 전날 핸드폰이 고장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있나, 왜 이렇게 회방을 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말 그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5-6천 명이 함께하고 있는 그 성전에요,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불로 강림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불이 임하는데요, 5-6천 명의 기도가요 흐름을 타요. 처음 봤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가 끊임없이 나타나지고 우리의 식었던 영혼이 뜨거워지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가장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줄 성령을 받으라. 이건 약속뿐만이 아니라 거의 명령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를 통하여 나타나진 이 성령의 불길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도 저 땅끝 가운데도 타오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불의 역사를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여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질 것이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것이고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질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나 자신이 엎드러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주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타오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손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보다 악한 원수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우리가 축복된 존재로 살아감을 감사하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기력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 안 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등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콧병, 기병, 입병을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염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장육부의 튼튼함을 주시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파킨슨병, 백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임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주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강구하여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될 것을 소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자녀와 사업 이 땅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